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은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순호 권사님이십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고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라는 현재를 영원히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가 우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자들이 우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낄낄거리며 조롱하고 희롱하는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즐기고 있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용서의 기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나눠 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요한복음 19장 읽도록 할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뉘어서 4명의 군인들이 가져갔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나누지 못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진 알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몸의 상태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다 크신 성인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창피와 수치를 감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말씀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은 고급 캐시미어나 좋은 비단이나 천으로 된 옷이 아니었습니다. 새 옷도 아니었고 냄새나고 낡아빠져 볼품이 없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옷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옷이 벗겨지고 누군가에게 나의 나신이 드러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와 창피함과 모멸감을 감추려고 끊임없이 자기라는 겉옷을 입고 있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하고 착한 행실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자기라는 옷을 입어요. 그게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겉옷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라는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속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속옷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겉옷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옷을 입을 때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속옷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옷에만 관심을 두고 겉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 벌거 벗었습니다. 노아는 지금 깊은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나온 유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고 또 옷까지 벗어버리는 짓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이고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림으로 자기의 하체가 다 드러나는 추태를 보이고 심지어 자식에게 조롱과 망신까지 당했단 말입니다. 왜 노아가 그렇게 했을까?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으깨지고 밟히고 부서지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포도나무 형틀에서 으깨어지고 밟히고 부서지고 죽으심으로 포도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지금 노아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술을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서 자신의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해 자기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분의 영이 노아의 겉옷을 벗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노아의 겉옷이 벗겨졌을 때 그의 하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의 하체가 드러났다는 말은 노아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옷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말씀으로 그분의 영으로 박살이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벗겨지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때 그의 몸을 드러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스라엘의 왕이 방탕한 자처럼 염치도 없이 자기의 몸을 계집종들에게 보여준다라고 무시를 한 것입니다. 속옷을 안 입은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의 겉옷이 벗겨지죠. 요셉이라는 겉옷이 벗겨지니까 그의 실존이 드러나는데 썩 괜찮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니라 노예요,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겉옷을 벗기십니다. 노아의 옷을 벗기시고 요셉의 옷을 벗기시고 다윗의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벗기신 그 옷이 다 겉옷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의요, 자기 삶의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겉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 옷이 벗겨질 때 하체를 보였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아내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우리의 겉옷을 벗기시면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적나라하게 나를 벗기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때론 부끄럽고, 때로는 숨고 싶기도 해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너무 발가벗겨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옷은 반드시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안 벗으려고 힘을 쓸수록 우리의 환도뼈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옷을 이토록 벗기시려고 하는 것일까? 왜 벗기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겉옷도 벗고 속옷도 벗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알몸의 상태가 됐냐? 당신이 벗으신 그 옷을, 우리를 벗기신 그 옷 가운데 이제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옷을 벗기신 그 옷을 가지고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발가벗겨졌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 발가벗겨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발가벗겨졌다는 것은 그가 무언가를 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벗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고 있다는 것을 죄로 인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숨고 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입혀주시려고요. 이 가죽옷이 그리스도의 겉옷과 속옷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고 그 생명으로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져간 그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인 속옷과 완전한 율법인 겉옷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옷을 벗으시고 알몸의 상태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벗겨진 예수님의 겉옷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렇게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벗겨진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벗겨짐은 그리스도를 입기 위한 벗겨짐이고, 그리스도의 벗으심은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한 벗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이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벌거벗은 우리의 몸 사이즈에 맞추어지는 그리스도의 예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예복을 입잖아요. 신랑도 신부도 예복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복을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치수가 나오지 않아요. 예복은 딱 맞춰져야지 멋있잖아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치수를 재야지만 그 예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예복을 입고 온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항상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모습으로 나올 때 비로소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복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36절 38절입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만 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장면이 있고, 마가복음 15장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포도주에 쓸개와 몰약을 타는 이유는 쓸개와 몰약이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병들이 예수님께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세요. 쓸개를 탄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몰약을 탄 포도주도 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포도주는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받으신 후에라는 말이 받아 마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포도주는 무엇인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이 군병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시던 싸구려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즉 물에 탄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용이었지만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고 신포도주는 받아 마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먼저 예수님이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십자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다 짊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도 역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심한 고난과 고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셨고 갈증과 목마름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는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뻔한 대답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목이 마르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물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목이 마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며 당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군병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건넬 때 해면을 신포도주에 담긴 항아리에 집어넣어 흠뻑 적신 후에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어요. 우리가 성화나 어떤 사진을 보면은, 또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가 굉장히 높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높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의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발을 꺾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면이라는 것은 바다 동물의 연한 뼈를 말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구멍이 촘촘히 난 물을 빨아들이는 스폰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돌틈이나 담벼락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인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갈대, 조금 굵은 갈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우슬초는 구약을 보면은 정결 예식을 거행할 때 피를 묻혀가지고, 물이나 피를 묻혀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우슬초 가지에 해면을 묶어서 신포도주 항아리에 담갔다가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 주위에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혀로 그것을 핥아 드셨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성경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에게 발라지고 있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발라지고 있는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망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자신들의 집을 넘어갈 때 그 죽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죽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렸어요. 그때 우슬초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넘어갔다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넘어갔다. 죽음의 산자가 우리를 죽이러 왔다가 우슬초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일단 찾아오는 거예요.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우리나 다 멸절을 당해요 죽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우슬초에 의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고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기간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구약의 유월절인 어린 양의 죽음을 연관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뿌려진 어떤 자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목이 마르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하시는 이유는 당신 안에 생수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생수의 근원이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겉옷과 속옷을 나눴잖아요. 그 겉옷과 속옷이 누군가에게 옮겨지고 입혀진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 어디론가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당신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진 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목이 마른 자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죄라는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수이신 보혈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이 당신을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마치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상태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의 옷이 되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으신 것처럼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냥 그 물 드시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보세요 여러분,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피와 물은 다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거예요. 왜? 쏟아져 나왔단 말입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단 한 방울의 피도 예수님 안에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그 물과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피와 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신부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지금 혼자예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아담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남자를 먼저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갈비뼈를 빼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즉 아담에게서 여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그 남자에게서 갈비뼈라는 생명을 빼내셔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부터 남자를 도와서 그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돕는 자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생명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갈비뼈라는 생명을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왜 다른 데 찔러도 되잖아요.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 갈비뼈란 말이에요. 갈빗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깊이 잠드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깊이 잠드시고 그 옆구리에 쏟아져 나온 물과 피로 인하여서 여자, 즉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어여쁜 자요,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교회야.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내들아, 남편들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아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아내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봐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깊이 잠드심으로 취하여진 그 갈비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업고서 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두 행악자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중앙, 즉 센터에 세워졌다는 말은
다른 두 행악자보다 더 중한 범죄를 행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중앙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강도 중에 괴수인 바라바가 되셔서 양쪽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제가 행악자를 이제 강도라고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악자나 강도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도 중에 괴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은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가는 건데 여러분은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그 삶을 야 이제 이거 너 가져. 네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는데 이제 이 삶이 네 거야라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범죄자가 되셔서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범죄자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범죄자, 행악자, 강도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겉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범죄자와 강도들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고 다른 이들 것을 약탈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오고 평생을 내 배를 위하여서 너희들의 배가 신이다. 내 배라는 우상의 배를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였고 강도였고 행악자였는데 그러한 강도인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44절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함께 그러니까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같이 매달렸던 강도 중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으세요. 어떤 분은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왼편 강도도 오른편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는데 그 6시간 동안 한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두 강도가 같이 욕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자 분명히 같이 둘 다 예수님을 욕했는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그만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강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둘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인데 왜 갑자기 이 강도가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일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그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3명만 아는, 더 엄밀히 말하면 2명이겠죠. 2명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누가복음 23장 3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기 이제 밑에 있는 37절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전에 봤던 39절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말하는 거. 근데 동일하죠,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십자가에 매달린 자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내용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온통 관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도 자기밖에 없어요, 관심은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이 소중하며 자신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나를 좀 도와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각이 십자가 밑에 있는 자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나 같은 시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가능성도 힘도 없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다른 편 강도 합세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한 강도가 갑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만해. 야, 그만해.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자들이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짓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분은 억울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는 자기의 비참한 죽음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짓을 지금 죄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죽음에서 아무 할 말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이잖아요. 도대체 이 죄인이 어떻게 이 복음의 깨달음을 알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칠 대로 지치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 기도를 부르짖으셨겠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정말 희미한 목소리로, 어쩌면 속삭이는 목소리로 온몸의 힘을 다 짜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두 강도가 들은 거예요. 이 두 강도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두 강도 중 어떤 강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강도에게 복음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자신을 죽이고 못 박은 저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걸까? 처음엔 신나게 예수님을 같이 욕했단 말이에요. 신나게 저주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강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들었어요. 둘 다.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좌편 우편에 있는 두 강도가 다 들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 말씀을 둘 다 들었는데 어떠한 강도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비참한 죄를 깨달아 면목 없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다른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강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되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도가 한 게 뭐 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런 신앙 고백도 없었어요. 그 강도가 한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씀을 들은 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도 이 강도가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일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면 나는 큰일 나는 존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서 이거 했으니까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죽음이라는 그 문 앞에서 그의 처절한 외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어떤 분들은 성화를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훌륭한 성품이 되고 존경을 받고 착한 사람이 되는 어떤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 나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성화예요. 평생을 개판치고 평생을 도둑질하고 평생을 살인과 간음, 거짓말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한순간에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러한 강도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 없이 죽어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분 거구나, 이분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이 강도가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 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붙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놓지 말아주세요,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게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강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강도도 분명히 들었단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다른 강도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공허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이 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존재적 실존을 자각한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그 어떤 말보다도 희망이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을 자신의 전부로 여긴 사람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희망과 기쁨이 될 말이 뭐가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낙원이라는 것을 장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 금덩어리 있고 뭐 은길이 있고 뭐 거기 뭐 금은보화가 있고, 근데 딱 갔는데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초가삼간이든 뭐 좋은 맨션이든 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친정 가면은, 시댁에서는 불편한데 친정 가면은 막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딘가에 실제하는 좋은 곳,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벗어야 돼요. 그럼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으면 가는 곳, 이런 곳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강도가 하나님 나라를 알았을까요? 천국이 뭔가를 알았을까요? 아, 내가 죽으면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 그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가는구나. 강도는 이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저 그 순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게 전부. 근데 이 강도가 기뻐했단 말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라. 왜? 이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낙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죽으면 가는 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잠시 후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동행하시다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복음만 들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만 들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이야기만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거기서도 예수님 이야기만 있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지금,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말씀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나 날짜, 장소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재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